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샬롬. 네,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이겨서 훗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되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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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타협하고 섬기며 절했던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금신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밝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맹인처럼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가 지금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시간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선포될 때에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최선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기도원처럼 이때를 위해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깨달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삶에 자신을 던졌던 다니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린 요셉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학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턱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따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을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철권이라는 게임을 알고 있으신가요? 격투 게임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나와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그것이 이제 세계 대회까지도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그 세계 대회 1등을 하는 사람, 바로 세계 랭킹 1위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무릎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와는 달리 똑같은 캐릭터지만 다른 사람이 그 캐릭터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정말 강한 캐릭터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 플레이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제가 게임을 잘 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 철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락실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이 무릎 선수의 그 화려한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해봤지만 그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캐릭터, 그 게임을 하는 그 주인, 바로 그 선수의 뛰어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의 능력과 어떠한 장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그 게임의 주인이고 그 캐릭터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게임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난 큐티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을 통하여서 벌을 당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벌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계속해서 죄와 이 그 벌과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이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이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원래 밖에서 해야 돼요. 이 밀의 알곡과 이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속이 꽉 찬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이 속이 텅 비어 있는 가라지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렇게 구별짓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넓게 트인 공간이 필요해요. 바람도 잘 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타작하는 일을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 사람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숨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요아스라고 합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아스는 이 절망을 뜻해요.
참으로 이 성경에서 이 이름들이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 기드온은요, 이 절망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절망의 아들로서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요. 옳은 것이 없다라고,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을 겪고 있는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의 이 죄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도 역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또한 이 절망의 아들로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하늘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은혜를 오해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보상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들, 이방 신들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고요.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2절,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호칭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용맹스럽지 않은 사람,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기드온도 역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그것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있다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찾아와?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이야?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의 자신감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절망 속에 살지 말고 기운을 내서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숨어서 위를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소심하고 그렇게 들킬까봐 조마조마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요. 가장 작은 자이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소심하고요. 가장 어린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심한 기드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작고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어린 그 기드온, 그를 용맹한 용사로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을 무찌르게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을 무찌를 때 이 기드온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이 진짜 막 근육질의 이런 용사, 어떤 전술과 전투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막 이렇게 벌크업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전투 기술을 키우고 스펙과 능력을 갖추어 내어서 그렇게 전사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캐릭터지만 누가 주인이 되어서 싸우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보다 큰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 많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이 기드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의 땅인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용맹한 전사가 된 이 기드온의 이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큐티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파워웨이브 친구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성경을 남긴 바울, 그런데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교를 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을 그 출 이집트 시켰던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 스포츠 올림픽과 이 연예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스타들,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하신 분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들, 나의 능력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용하실,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